우리가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것을 먹으며 정말 좋은 것들 누리는 가운데 그와 같은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통해 내게 궁극적인 하늘나라의 소망,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구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를 알려주겠다. 내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와 같은 그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고민 중에 있다. 나는 죽는 게 내게 훨씬 더 유익인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너희를 위해서는 더 좋다.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실상을 이야기하자면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1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저도 많이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렇게 강해를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한 이런 말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문맥에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았는가, 문맥에 맞게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장에는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그 다음에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사역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한 형제를 선정을 해서 뭐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가져다 주고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바울에게 조금 근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고 선물을 가져두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안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분열이 생겨요. 이 교회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 외부의 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견디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4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4장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참 좋은 그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많은 일들을 하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좀 도와줘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이름도 뜻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이 넘쳐서 그랬는지 하여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에바프로디도가 이제 전달해 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근심을 표명하고 또 이걸 해결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를 한다 그러고 사랑침례교회로 모인다 그러고 이러는데, 실제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기에 몸의 지체로 지금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다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파당 아니면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여기 빌립보 그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해서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 나는 예수님파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파당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는 너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면 영적으로 볼 때는 베이비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책이 목사든 교회의 직책이 장로든 20년을 다녔든 소위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든 뭐가 됐든 교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큰 지위, 높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베이비, 스피리추얼 베이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베이비가 될 수 있는 거다. 저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지금 50년 이상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렵고 지금 이 시간에도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 교회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열은 좋은 말로 표현한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교회가 이제 둘리 나누면 아침에 한 그룹에 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다른 그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피켓을 들고 저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 지금도 서울에 가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피켓을 들고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저쪽이 나쁜 사람이다 뭐다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악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같으면은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면 카펫을 깔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강단에도 카펫을 깔고 뭐 깔아요. 이 카펫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색깔로 깔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제가 모든 거를 다 설계사에게 맡겼습니다. 설계사님이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하지 우리 의견을 따로 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걸 봤고 교회가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 목사가 주장하거나 누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설계사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여기 그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어느 색깔이 가장 좋은지 그냥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카페트 갈등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건축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아예 이메일 드리고 다 카톡에 쓰고 해서 이 모든 건 설계사가 하니까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검색 엔진에 가셔갖고 교회 분열이라고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교회 분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교회 분열 문제로 피켓을 들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사실은 무고하게 지탄을 받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SNS가 이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나쁘다고 일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고하게 이렇게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가 하고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처치 스플릿, 처치 디비전 하고 이렇게 구글에 가서 이렇게 쳐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싸우는가 했더니 첫 번째가 가십이에요. 가십.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넘치면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일을 비밀리에 수행을 하면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교회 행정, 교회 돈을 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교회가 분열이 된다. 세 번째,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큰데 지금은 SNS라고 하는 좋은 도구도 될 수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상대방을 그냥 거기다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민교회 그 어려움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1년 견디기가 힘들어요. 1년 지나면 또 다른 장로가 와서 딴 사람 모셔야 된다. 그래서 내쫓고. 교회가 하나의 그 소셜, 이렇게 사회적인 뭐 어떤 일을 하는 모일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한 자리 하댔는데 미국 가서 한 자리를 못 하니까 교회 와서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꼭 뭘 해갖고 세력을 형성을 해서 내쫓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 미국에는 한인교회 아마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많은지 목사가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또 왜 또 교회 갈등이 생기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생겨서는 안 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교회가 이거를 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쉬쉬하고 덮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의 커다란 갈등의 원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권명과 징계, 그걸 우리가 교회 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 안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왜 갈등이 생기느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교회 목사가 편애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도 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럼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헌금은 목사나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견을 내가 냈어도 그게 전체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 아니면은 그 의견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냈어도 교회에다 낸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가능한 한 입을 많이, 의견을 많이 줄이셔야 그래 교회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목사 그룹에 목사 주변에 파워 그룹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중심으로 사모를 중심으로 이런 파워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교회 갈등이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 세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습. 원칙적으로 세습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하면 아들이 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없는 사람을 세습을 시켜서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도록 하는 게 이게 악인 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잘하면 아들이 잘하는 거 와서 목사하는 거 문제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공정하게 모든 심사를 거쳐서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자란 그 아들이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인격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잘 이어서 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그 미국 그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를 요약을 하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나 다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 저도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 다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이렇게 표출이 되면 그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오해가 생기도록 교회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교회는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모든 걸 이렇게 공개를 해서 누구나 교회에 오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오해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토요일 날이 와서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스트룸이 이제 몇 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게스트룸 사용 원칙을 우리가 적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사용해서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거를 공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놔야지 매번 올 때마다 그 규칙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편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게스트룸 사용 원칙도 우리가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같은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겨야 교회가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뭐가 있냐? 사람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리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제일 큰 우상이 뭐냐? 자리 우상이에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예배 이제 모여서 이렇게 다 하는데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 같은데 사실은 다 천사가 아니다.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리를 한 자리 이렇게 좀 차지하면 내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표현되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 목사가 돈을, 여자를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좀 요새 해봅니다. 야, 1,000억씩을 목사가 1,000억, 2,000억 어떤 사람은 5천억인가 공금을 목사가 횡령을 해갖고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야, 그 5천억을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 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을 다 모아서 뭐 했을까? 진짜 여러분 현금 1억을 주고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번 사보라 그러고 해보세요. 이런 거 집 같은 거 말고 뭘 살 게 있겠어요? 뭐를 살 게 그렇게 있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5천억을 교회 돈을 횡령한다는 거예요. 교회 돈을. 이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교회는 다 이와 같은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한 10년 반 동안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아마 지난 10년 반 동안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봉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서창 캠퍼스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늘 염두에 두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모여도 예수님의 영이 있어도 우리 안에 이 인간의 부패한 것과 같은 그 본성이 100% 이게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분열 해결책, 그리스도의 생각 품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이거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안 되고 1절부터 4절을 읽고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그럼 1절부터 4절에는 또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그 전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문맥에 맞게 지금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특별히 5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장 27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도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참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참아내면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넌지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됐다. 지금 이거를 넌지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꾸짖고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딱 받으면은 그러면 야,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읽혀질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전곡을 갖다 탁 찔러서 이 편지를 딱 박는 순간에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가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영어에는 유니티가 있고 유니포미티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이 서로를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가 되는 거를, 그거를 유니티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유니티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포미티는 유니티가 형성이 안 돼요. 자발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목사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유니포미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를 잃는 거예요. 자유를 잃지만 겉으로 보기엔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부글부글 아직도 끓고 있는 게, 이게 남아있는 게 이게 유니포미티다. 유니포미티.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강압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 사람이니까 강압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 편지를 읽고 한번 자발적으로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서로를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 첫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안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소망이 확실히 있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위안과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냐?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보상이 있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냐? 다시 말씀드려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그 불편 겪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냐는 거 지금 묻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성령의 교제.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탐구를 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세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냐. 인정이 뭐야?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돼. 저 사람 인정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짐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인정이라는 그런 말을 영어로 가서 보면 바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바월은 창자라는 거예요. 창자. 원래 뜻이 이 내부에 사람의 내부에 창자처럼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네 가지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확인해 봐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 구원받았느냐, 사랑이 무슨 위로, 남을 위로할 줄 아느냐,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 성경을 읽고 이와 같은 좋은 책들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 하느냐.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이와 같은 그 인정,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거든. 그게 있거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확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그 안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면 그럼 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해야 된대. 여기 여러분 보세요. 같은, 한 뭐예요? 이게 4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막
꾸중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도 하나, 같은, 이거 지금 계속 강조로 하며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의 온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목사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 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 의견 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여자들 의견이 훨씬 좋은 때가 많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때 결정만 하면 돼. 여자들 얘기 잘 듣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꾸미는 것도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보는 눈도 좋고 좋더라고요. 끝에 가서 결정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의견을 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끝에 결정이 되면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이렇게 되면 내 거를 내려놔야지, 결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끌탕을 하면 그러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창 캠퍼에서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땅을 구매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요 건너편에 있는 350평짜리 땅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여기 1000평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1000평 땅을 구입한 다음에 저는 또 뭐라 그러세요? 교회 반만 짓자. 돈이 없으니까 반만 짓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 오는 의미가 그래도 여기 땅을 다 짓고 그래도 1000명,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논현동에서 여기로 오느냐. 이렇게 해서 또 그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만일 반대로 됐으면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우리 돈이 없습니다. 350평 해야 되는데 목사가 1000평, 2000평 하자 그러고 이렇게 반대가 됐으면 지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될 때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여기 건축공사 하시고 이것도 와서 감리하시는 분이 교회 이렇게 접으면서 이런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교회 와서 싸움이 없다는 거. 여기 와서 자기들하고도 싸움이 없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싸움이 없고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당신들 서로 싸우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나 아니면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꼭 생겨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래층에 가서 뭐 밥 먹고 할 때 목사 특별히 따로 다 차려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없죠. 목사도 다 가서 줄 서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빨리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에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앞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타가고 가지, 언제 목사니까 맨 앞에 가서 쓴다든가 목사니까 어디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기다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여기, 사모님 여기 제일 좋은 자리니까 여기 앉으시,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가서 서로 똑같이 그렇게 앉고 똑같이 같은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교회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나를 너희가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는데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그게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 맨날 싸워요. 싸우다가 뭐 어버이날에서 이거 선물 하나 돈 이렇게 모아갖고 오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너희가 내게 선물 가져다 주고 돈 가져다 주고 위로의 편지 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길은 너희가 빨리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왜 문제가 생기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야 된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툼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죠. 여기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와서 자기의 영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서 그냥 그리스도를 다툼과 시기의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 안에서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 으뜸이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툼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그러면 교회 안에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이게 다 헛된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심지어 저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벌거벗고 앞에 가서 쓰면 저나 여러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무언가 한 자리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리가 이 교회 일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하게 더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에 가서 내 영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화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고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좀 견디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목사나 사모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낮아져서 침례자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야지, 결국 끝에 가서 내가 영광 받는 그런 일이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가 누구인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자꾸 생각이 되거든. 정신이 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정신이 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꾸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줘서 그래서 다 가진 거지 너 힘으로 받은 게 어디 있느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냔 말이에요. 내가 탤런트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내가 받은 거예요. 내게 돈이 많이 있어 헌금을 많이 했어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몸을 위해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을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한자로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장의 5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까지 생각했던 세 사람의 예가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예.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예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엄청나게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을 생각한 거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절에서 18절,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좀 그렇지만 나 자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19절부터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 역시 나를 본받아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너의 선물을 가지고 그걸 나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4명의 지금 예를 드는 내용이 여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4명의 인물을 내가 소개하겠다 하고 여기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많이 설교 말씀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성육신 교리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영화의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광을 얻는지, 영광을 얻는 순서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 핵심 교리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던 그 3년 반 공생애를 여기 2장 5절에서 11절 그 6절 안에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왜 나왔느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남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런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생각과 태도, 또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도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이 동기, 태도, 생각이 그게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태도,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끝에 가면 꼭 이기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한번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너희 생각을 좀 고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여러분, 형체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 네모 이렇게 길게 생긴,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형체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체가 삼각형이다, 네모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원래가.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는 건 내적인 본성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 거, 이거를 형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이유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강탈한다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아닌 거니까 그거를 강탈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걸 강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칭 이런 걸 강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 하나님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발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교리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서 나오면 이미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밑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그와 같은 종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능력 면에서, 위엄 면에서, 아름다운 면에서, 속성 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등한 그와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이 다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란 위대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 사람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이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인데 사람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날들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이 세상을 향해 직접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사정을 직접 듣고 체험하고, 그렇죠? 사람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셔서 여기 오시는데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한 6,000년 동안 마귀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속박 속에 집어넣어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런 일로 사람을 지배해 왔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오면 천사가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물리쳐서 누르시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띄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누추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에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그 많은 지혜와 지식과 권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저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추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머리 둘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 누추한 삶을 살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돌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이 세상에 가장 누추한 데까지 스스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남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특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타락을 하냐?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사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사용해서 신들처럼 되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목사나 교회가 왜 타락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나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 정신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다 두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가장 누추한 데 이렇게 거하면서, 그리고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십자가 죽음, 가장 무서워하는 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박영학 형제님 암 선고를 받고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에 가장 천박한 데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하는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항상 이 생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내게 영광이 되는 건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신 줄 아세요? 어디까지 가신 줄 아세요? 땅에 더 낮은 부분,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표현이 된 거기까지, 저 밑에 땅의 센터 거기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까지 자기를 비우셔갖고 거기까지 내려간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상을 받습니다. 일에 대해서. 그 보상을 궁극적으로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거기에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높이 올리셨어요. 최저 상태, 이 땅의 한 중심부 센터에까지 가셔서, 그렇죠, 그 혼이 거기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셔갖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여기? 예,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주님이시여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영광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남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교회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한 마음 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고 문제가 없고 교회가 원래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장로,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견을 고집한다는 건 왜 내가 리더가 되지 나를 좀 따라야 된다.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사의 원칙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 목사를 세우든 누굴 세우든 인사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형제 참 옆에 사람들 섬기는 게 참 보기가 좋아. 그 형제 그 자매를 보니까 그 자매도 참 사람이 참 훌륭하네.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런 말이 자꾸 이렇게 들려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사람을 집사로, 목사로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목사나 이 집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가졌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인정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개를 들고 나를 알아달라 그러면 그 들기도 전에 숙여버린단 말이에요. 목사가 숙여버립니다. 안 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첫 번째, 숙이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사람이 다 눈이 있는데 왜 못 봐요? 저도 눈이 있어요. 다 봅니다. 제 처도 다 봐요. 우리 집사 형제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합당한 자리에 그 사람을 갖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총독이 된 거 아십니까? 총독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훌륭한 그런 통치한 거 여러분 아시죠? 사울 통해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서 그 어린아이가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려운 시절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어머니의 그런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그 많은 인고의 시절을 겪은 이후에 가장 훌륭하다는 그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교육 잘하는 교회, 외적인 섬김이 많은 교회, 이런 거 다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속해서 내부에 갈등이 있으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내부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게 형제 자매 아닙니까? 어머니, 한어머니, 한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그게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은 다음에 외적인 선교도 있고 외적인 무슨 구제도 있고 외적인 무슨 교육 활동도 있고, 이게 돼야지. 이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그렇죠,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일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크고 안 크고는 사실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 해서 교회가 커집니까? 안 돼요. 그건 자기 영광이 되고, 어떻게 돼요? 안 되다가 실망하면 죽습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할 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 제대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일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 목사의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기록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공동의 보상을 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